오늘은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단어,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독교 용어로서 쓰는 그런 단어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과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종료주일,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하기 때문에 야자수나무 주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가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종료주일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5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이 종료주일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이번 주는 이제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또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주제에 맞는 주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료주일은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료주일은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네, 종료주일은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그 약속의 말씀이고 약속의 날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을 보시죠. 오늘은 8절 9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이 종료주일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하고 교독할게요. 4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네, 4절에 보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누구냐면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 사람. 그러니까 600년 전에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이러한 종료주일 퍼포먼스를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종료주일을 하면 우리가 이제 교회 이제 대부분 오래 다니신 분들이니까 뭐 하는 날인지는 알겠는데, 그 의미와 목적을 제가 조금 그림을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무슨 그림이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시가지에 2000년 전에, 지금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시가지의 모습이고,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위에는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이 있고 그 밑에 있는 잎사귀가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흡사가 뭐와 똑같냐면 야자수 있잖아요. 야자수 나무가 이렇게 있고 잎사귀가 이렇게 펼쳐져 있죠. 그 잎사귀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지역은 야자수가 나는 나라는 아니고, 야자수는 동남아시아에 나는 거고, 이 지역도 야자나무인데 어떤 야자나무냐, 대추가 달리는, 그러니까 대추가 뭐 이렇게 한두 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바글바글하게 다닥다닥 달려있는 대추 야자 나무 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야자수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 야자 종려나무라고 하고, 그 종려라는 단어가 야자수 종 야자수 려자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쓰여져 있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렸다. 예수님이 지도를 보시면 밑에 베단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베단이라는 곳에서 주황색이 아니라 위에 보면 파랑색으로 해서 쭉 돌아서 산을 넘어서 겟세마네 동산을 넘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그냥 입성하시는 게 아니라 저 그림에 있는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나귀는 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만 나귀를 타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나귀를 타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나귀를 타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마치면 선물 드려야 되나요? 발람이라는 선지자 혹시 아세요? 발람? 어디 나와요? 어디? 거기 나와요. 예.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서 맞나요? 잠깐 지금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도저히 힘으로 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이기니까 어떻게 해요? 야, 저주하면 좋겠다. 용한 점쟁이 불러가지고 저주하면 이 백성이 망하겠지 라고 해서 그 시대의 용한 점쟁이가 누구냐면 발람이라는 선지자예요.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해서 끌고 오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이제 나귀를 타려고 했는데 나귀가 안 움직여요. 예, 그때 나귀를 탐.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볼 때는 발람도 타고 예수님도 탔으니까 나귀는 타는 동물이구나.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나귀는 사람이 타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은 말을 타는 거죠. 말을 타는 거고, 여기는 짐을 싣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였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도 있겠죠. 예수님은 사람이 타는 동물이 아닌 짐을 싣는 나귀를 타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6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00년 전에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다니 네,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는데 중요한 말씀과 초점은 뭐냐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다니. 그러니까 이 구절만 딱 읽으면 나귀를 탄다는 것은 겸손한 모습이구나. 그럼 그렇지, 우리 주님이 말을 안 타고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 타셨지.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게 틀린 의미는 아닐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어떤 초점과 어떤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여기 겸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의, 그러니까 어떤 윤리나 도덕적으로 목사님 저 못해요, 그 맞아요, 그러니까 겸양 떠는 걸 우리는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저 말고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시키세요. 물론 이제 그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걸 우리는 보통 이제 겸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의 사고방식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맡긴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맡긴 일을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기회가 오고, 또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기회가 온다면 그게 누가 시킨 일이라고요? 제가 시킨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맡겨주셨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그 믿음의 고백이 교만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목사님 저 못하는데요, 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맞아요, 여러분도 못하지만 저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목자님들한테도 그런 메시지 전했지만, 못하는 게 당연하고 정석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겼다면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이거 못하고요, 이런 능력도 없고요, 이것도 잘 못하고요, 저것도 못합니다. 그게 맞는 거라니까,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해 주셨으니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저 사람 왜 저런데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다 포용할 수 있는 용기, 포용력, 믿음 허락해 주셔서 영적인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 분들이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또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물론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신앙이 성장되어 있고 영적인 리더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뜻이 어떤 새로운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우리 예수님은 기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구나,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 주님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종료주일의 메시지는 구약 예언의 성취다. 두 번째 한번 보시죠.
여러분 주보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문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자각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 정리를 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메시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먼저 보여주시죠. 12절하고 13절을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에는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생략이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종려주일 들어오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을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맞으러 나가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기는 또 뭐라고 외치냐면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용어 정리를 해드릴게요. 호산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익숙하게 들었던 내용이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먼저 호산나, 이 사람들이 지금 호산나 호산나, 우리도 찬양을 불렀지만 호산나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러고 우리 찬송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호산나는 아람어인데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 주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계자, 후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있었고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구원자는 누구의 핏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믿었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우리가 마태복음 계속 봤지만 뭐 이방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도 그랬고 또 백부장도 그랬고 이방인들도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얘기해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저 주님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 맞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데, 자, 용어 정리를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가 이 다음 그림, 이 그림 아시죠? 우리 차에다도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고, 저거는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라고 불려지는 곳에 2000년 전에 바닥에 이제 모자이크 크리스탈, 바닥 타일이에요, 타일. 근데 저 물고기 모양이 있는 곳은 뭘 의미하냐면 교회가 있었다는 흔적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하도 박해하니까 기독교의 상징이 뭐예요? 십자가를 걸었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걸면 여기 교회구나라고 해서 박해를 하니까 십자가를 안 걸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저런 암호화된 모양을 만듭니다. 그래서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요. 근데 저 물고기 그림은 이제 타일로 있지만 보통 우리가 차에다가 붙이고 다니고 액세서리로 차에다가 하고 다니는 거기에 보면 안에 글자가 써 있죠. 근데 못 읽어도 대충 I, X 뭐 이렇게 써 있는 건 알잖아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걸 읽을 때 익투스 이렇게 부르는데 저렇게 안에 I, X, T, U, S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읽진 않아요. 근데 이게 한 5글자로 되어 있고 이 5글자를 그냥 한글로 익투스 이렇게 부르지만 이 5글자는 다 각기 뜻이 있어요. 첫 번째가 I가 아니라 예수스. 이 예수스라는 단어가 이 I로 나오는 이 단어가 어떻게 읽냐면 예수스라고 읽어요. 그리고 이게 영어의 지저스가 됩니다. 근데 원래 이 단어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단어가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스가 되고 영어로는 지저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님 이렇게 하고 갈 때 그 예수라는 단어가 여호수아, 예수스, 지저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당시에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는 그 예수님도 예수님이고 쟤도 예수님이고 저기 있는 쟤도 예수님, 그러니까 널린 이름이에요.
또 하나 널린 이름이 뭐냐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있었잖아요. 우리 성경에도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마리아의 원래 어원이 어디서 시작하냐면 모세의 누이, 누구죠? 그죠? 미리암의 이름이 이제 헬라 시대로 넘어오면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마리아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고 쟤도 마리아고 쟤도 마리아예요. 그래서 성경에 마리아를 구분하기 위해서 동네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성이 아니에요. 그 성 이름을 막달라 마리아 하면 어떤 분들은 막달라는 성이고 마리아는 이름이 이렇게 하는 분인데 막달라라는 동네의 마리아 이 뜻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도 흔한 이름이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해요. X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X가 헬라어로는 크라고 읽어요. 근데 잘 보세요. 영어 말고 X 다음에 뭐처럼 보여요? P처럼 보이죠. 그래서 크른데 헬라어로 읽을 땐 크른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크리스토스라는 앞에 크르를 그대로 따와서 성당에 가보면 성당의 십자가에 어떻게 돼 있어요? 성당을 안 가보셨죠 여러분들은? 지나가다가 보셨을 거 아니에요. 탐방동 성당 이렇게 첨탑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십자가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영어 글자가 써 있어요. 영어 글자가 PX로 돼 있어요. 거기는 PX인 줄 아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으니까 PX로 발음하시면 안 돼요. XP로 발음하세요. PX가 아니라 원래는 크른데 그냥 PX라고 발음하면 천주교인들이 다 웃어요. 야, 넌 이것도 모르냐 이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XP로 읽는 겁니다. 저 앞에 크리스토스라는 크르를 본따서 XP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크리스토 영어의 크라이스트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받습니까? 두 분에게 하죠. 왕, 선지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왕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종인 선지자에게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 그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크라이스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라는 메시아라는 의미, 메시아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메시아가 구원자가 되고 이 단어에서 나오는 영어가 메신저가 되는 겁니다. 그 단어의 언어가 메시아가 되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들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알죠.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 성과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기름 부음을 받은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 번째에 보면 뜨 발음, 우리가 영어의 뜨 발음인데 헬라어에서 뜨라고 하고 데오스, 그래서 이게 데오스. 그 사도행전에 보면 데오빌로에게 그 수신자가 데오빌로잖아요. 그 데오빌로 할 때 데오빌로, 데오스 필로스, 필로는 지혜거든요. 지혜와 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뜻인데 그 데오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밑에 유가 휘오스라고 읽어요. 휘오스라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son,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소테르, 맨 마지막이 S가 아니라 쓰인데 쓰로 발음하는데 소테르라는 단어는 세이비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섯 가지 단어를 하나로 압축해 놓은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이비어, 구원자입니다 라는 상징하는 게 저 익투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우셨으니까 차에다가 저거 붙이고 다니면 저거 익투스구나, 너 몰랐지? 알려주셔야 돼요. 이게 2000년 전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이런 암호화된 내용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실상은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호산나, 구원하실 자입니다, 세이비어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이 단어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도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오해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고 일부 때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종료주일이 되면 꼭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셨고 백성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서 정말 환호성을 지르고 어떤 엄청나게 그들이 환영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환호성은 뭐 일주일도 아니에요. 3일, 4일 만에 뭐로 바뀌게 되냐면 저 사람 가짜야. 저 사람 신을 모독하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성전 헐어버려라 3일 만에 세우겠다라고 주장하니 저거 신성 모독자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시다 라는 아우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워딩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 군중들이 예수에게 등을 돌린 이유는 그분이 그들이 원하는 왕이 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중들이 예수에게 등을 돌린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왕이 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하고 싶은, 또 내가 만나고 싶은. 근데 여러분들 신본주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신본주의가 뭐예요? 신본주의. 인본주의는 많이 들어보는데 신본주의는 못 들어보셨나요? 신본주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주인이 되신다면, 내가 신본주의 입장에서 신앙 고백을 갖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는 것이 신본주의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신본주의입니까? 근데 죄송해요, 대부분 또 많은 이들은, 아니 저도 그랬어요. 믿음이 약할 때는 내가 원하는 이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 안 계신 거고, 안 되면 딴 데 가보지 뭐, 이랬던 모습이 나약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고민해보고 또 마음에 담아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과연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고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가입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고 상황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그런데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2000년이라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포기하지 않은 진리가 딱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면 예수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들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게 신본주의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그리고 그분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올바른 사람들만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신앙의 행위, 신앙의 열심만을 강조하게 되면 죄송해요, 여지없이 무너져요. 왜? 신앙의 기초가 약하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또 나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국 누굴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느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맡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2000년 동안 이어져 올 수 있는 그 전통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또 내가 바라는, 물론 그것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한 자기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인간적인 모습을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보여주신 거예요. 피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쓴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능력 없으니까, 실력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고난이,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 모든 죄악을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지, 어떤 내 개인적인 야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바라고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지, 정말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볼품 없는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저주하죠. 그죠? 붙잡히는 날. 근데 예수님을 저주하는 이 배은망덕한 제자, 그러지 마세요.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베드로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실상을 저주한 게 아니라 자기의 신세를 한탄한 거예요. 저 무능력한 예수를 내가 왜 쫓아다녔단 말이냐. 여러분, 베드로는 뭘 포기했어요? 가정을 포기했어요. 자기 직업을 포기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 분명히 한 자리가 예약되겠지, 분명히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앉을 줄만 알았어요. 자기의 야심, 자기의 야망, 자기의 욕심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메시아의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에요. 고난의 모습이에요. 고난의 흔적이에요. 메시아의 모습은 볼품이 없는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왜 쫓아다녀가지고 저 사람의 내 인생을 걸었던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겁니다. 주님은 전혀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기독교의 최고의 기적이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의 기적이 뭘까요? 홍해를 가른 사건, 만나를 내린 사건, 폭풍우가 멈춘 사건, 병이 나은 사건, 그것도 다 기적이겠죠. 근데 기독교의 최고의 기적은 뭘까? 이것은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야말로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최고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거야말로 진정한 기적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방법이 그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고난과 모든 모욕과 조롱과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내가 기대하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난과 고욕,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저희가 이제 고난 주간을 내일부터 이렇게 또 지내게 되는데, 왜 주님이 그런 고난과 모욕과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에 관한 절기입니다.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 퍼포먼스를 벌이는 이 주간이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맞물려요. 그러니까 1년에 유대인들에게는 크게 세 절기, 7가지 절기가 있는데, 다른 절기 매 주일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매주 안식일을 지키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3번,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이 3절기만큼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3번 정도는 떨어져 있다가, 그러니까 6월절 전에 지금 예수님이 이 종료주의를 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 6월절과 무교절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라는 것을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정부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를 다스리는 총독이 매년 6월절 앞을 두고 하나의 퍼포먼스를 벌여요. 그게 뭐냐면 흰색 백마는 승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승리의 개선 장군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입성하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요. 자기의 병사들을 뒤에다 따르게 하고 자기는 흰색 승리를 상징하는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는 우리의 식민지요, 너희들은 우리의 정복, 내가 너희의 정복자야, 내가 권세고 내가 능력이야, 너희는 나를 경배해야만 해 라는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로마 총독의 퍼포먼스가 진정한 평화와 샬롬을 주는 퍼포먼스입니까? 아니죠. 힘으로 누르는 거죠. 힘으로 찍어 누르면서 찍소리하면 안 돼. 너희들은 나한테 복종해야만 평화가 주어질 거라는, 어떻게 보면 무력에 의한, 즉 우리가 계속 창세기 강해를 여러분 들은 것처럼 가인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처럼 힘으로 찍어 누르는 평화였습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여호와 샬롬이 없어요. 그럼 여호와 샬롬은 뭐예요? 우리 계속 창세기 강의를 봐왔잖아요. 우리가 결국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의 이 모든 출발점은 죄로부터, 즉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하여 이 모든 근원이 시작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다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를 보내시는 거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다시 하나님을 만날 때만, 즉 우리가 진정한 여호와 샬롬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 주어지는 샬롬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살렘이 들어가잖아요. 어떤 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살렘, 담배 종류의 이름이 아니라 살렘이라는 것은 샬롬입니다. 샬롬.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진정한 평화는 힘으로 찍어 누르는 평화가 아니라 무력에 의한 가인의 후예들이 주장하는 그런, 그 가인의 후예들은 자기들만 평화를 누리고 있잖아요. 자기들만 호의호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인류 보편적으로 모든 이들의 구원자가 되고 모든 이들의 메시아가 되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은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만 주어지는 그 샬롬, 그 샬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종료주일은 평화와 구원에 관한 절기라는 겁니다. 마지막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멸을 상징합니다. 이집트에서는 장래 행렬을 따를 때, 그래서 이집트 그 상형 그 피라미드 안에 있는 그 그림에 보면 막 흔드는 거 있어요. 역시 종려나무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 종려나무라는 게 신기한 게 잘라내잖아요. 잘라내면 다시 자란대요. 다시 자란대요. 뭐 불멸의 나무인 것처럼 불멸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대요. 그러니까 종려나무의 속에 가지는, 또 종려주일에 가지는 이 영적인 의미는 부활, 영생. 로마서 5장 21절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이 한 주도 제대로 붙들고 제대로 믿고
그 십자가를 붙드는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